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새 멸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마라의 쓴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고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런 큰 기적을 보이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여정이면 항상 좋은 일만 계속돼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다 떨어집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마시려고 챙겨온 물이 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낮에 걸어간다면 구름 기둥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없습니다. 불 기둥은 여전히 그대로 보이고 낮이면 구름 기둥이 그대로 보이는 상황에서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물이 보여서 얼른 그 물을 마셔보니까 먹지 못할 물, 굉장히 쓴 물입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이 마라 지역에 가보니까 온통 그 바닷물, 그런 바닷물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소금물입니다. 있는 물들이 다 소금물입니다. 이쪽 지역은 신기하게 소금이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금이 염전에서 바닷물을 깔아가지고 햇볕에 그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염전에 소금이 나와서 그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 바위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명이라고 바위 암자 소금이 엄자 아명이라고 이런 바위 소금들이 굉장히 그쪽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지역으로 들어왔는데도 소금물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거기에 있는 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소금물이 육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지역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바닷가 가야 소금이 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바다 염전만 아니까 소금 하면은 바닷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 이집트 이 시내반도 지역을 성지순례 가보면은 육지인데도 물들이 소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금 바위가 그렇게 있어서 실제로 이 마라 지역에 지금도 가보면은 그렇게 소금물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의 우물이라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석축을 쌓은 우물이 하나 있고 옆에 종려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절비하게 서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마라의 마라의 쓴 물이 나왔던 그 마라의 우물이라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 마라의 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라 지역에 이르렀더니 쓴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고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갈증 중에서 가장 이 갈증이 사람이 겪는 괴로움 중에 가장 큰
큰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이는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뭘 마셔야 살아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백성들을 보면 장정만 60만이요 온 식구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면 보통 물 한두 병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슈퍼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마트 하나에서 파는 물 양도 200만 명이 마시기 부족할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면 퍼내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먹어도 마르지 않는 강물이라든지 이런 물들이 있어야 200만 명이 목마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큰 민물 강을 만나든지 아니면 계속 나오는 우물을 만나야 하는데 마침 우물을 만났지만 그 우물은 마실 수 없는 물, 소금물, 쓴물이 거기에 고여 있습니다. 소금물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겠지만 너무 짜면 쓴맛이 납니다. 소금물인데 너무 짜면 쓴맛이 나고 적당히 짜면은 짠맛이 납니다. 소금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 짜니까 쓰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이 우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쓰다라는 의미로 마라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상황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일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이 함께하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없을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환난을 당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라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는 담대하라.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이겨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 없이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곳곳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데 받을 것은 고난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싸워 나가라 권고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도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직무를 다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직무를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먹을 물, 마실 물이 떨어지고 또 우물이라고 발견했지만 쓴물이 있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릅니다.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4절에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불합격입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하면 불합격입니다. 이 원망했던 백성들,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하고 고난당할 때 감사해야 하고 고난당할 때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답입니다. 고난당할 때 정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줍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난을 놔두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네가 고난을 당했을 때 진정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너의 삶의 자세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 자세를 보려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개판인지 결정 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고난당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여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가짜 믿음이요. 고난당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으면 그것이 참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렇게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서 결혼하고서도 이렇게 여자가 자꾸 남편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자기나 사랑해 이 말을 자꾸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랑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지능이 없어서 맨날 자기나 사랑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사랑의 확인을 해보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속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그 질문을 하시고 확인시켜 보시는 삶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한테도 100세의 아들을 딱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네 자식 죽여가지고 나한테 바쳐. 내가 준 아들이니까 나에게 다시 돌려줘 하고
다시 달라고 합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진짜 이삭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계속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을 둡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앞에 고난을 둡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고난을 두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을 두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 확인하고 싶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고난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순간이구나, 너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확증할 시간이구나, 내가 너무 믿음을 고백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 그 고난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 버리면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을 부딪혀서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맞이했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 내 믿음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뜨거운 사랑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종하고, 두 번째는 의를 행하고, 세 번째는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네 번째는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순종하라, 행하라, 또 들어라, 그 다음에 또 지켜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쌍쌍으로 두 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귀를 기울이고 지켜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지켜라,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겠다. 치료하다 하는 것은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질병에 걸리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 고난이 그 삶에 끊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사람에게서, 인생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빠져나가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질병입니다. 건강한 삶이 아니라 병든 삶입니다. 이런 병든 삶을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치료하여 주겠다. 그 질병을 사람의 인생에게서 떠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질병이 떠나갈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 떠나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이 질병이 치료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마귀의 종에 붙잡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해주시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서 확실히 치료받았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치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 고질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치료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증명이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질병을 치료받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마라에만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사 엘림에 있게 합니다. 엘림으로 인도하는데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울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과 달콤한 그 꿀같은 나무 열매, 종려나무 열매가 굉장히 답니다. 꿀입니다. 꿀. 그 대추 야자라고 하는 이 열매가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그런 종려나무 열매가 70그루에 풍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물이 풍부한 물샘 12울이 있었다 했으니 엘림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서 쉬어가는 것입니다. 머물 곳이 아니라, 엘림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여행 과정 중에 쉬어가는 곳이지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쉬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 마라도 있지만은 엘림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힘든 고난의 순간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라를 지나면은 편안히 쉴 수 있는 엘림에 이르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과 행복의 날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고난이 올 때가 있으며 또 행복한 날이 올 때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러서 쉴 수 있는 그 시간도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라 인생이 아니고 마라가 지나면 엘림도 있구나,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고난당할 때가 있으면 안식을 누릴 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마라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마라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마라를 통과하면 또 엘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고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여정이 곧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날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도 함께 주어지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날마다 안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의 과정에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붙잡고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